할렐루야. 이제 다니엘서가 오늘 말씀 11장, 12장으로 이제 마치게 됩니다. 다니엘서는 1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역사에 관련된 그리고 포로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것과 관련되었던 내용이고요. 7장부터 오늘 12장까지는 이제 환상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7장에서는 내 짐승에 관하여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들을 보았고요. 8장에서는 순양과 숫염소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그 중에서 메데페르시아와 헬라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9장에서는 또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메데페르시아와 헬라 중에 그 기간 동안에 있을 70일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았던 그 기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이제 그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씀들을 깨닫게 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군대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를 이루고 응답을 하시는 그러한 그 말씀을 주었고요. 오늘 11장과 12장은 조금 더 자세한 부분으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데요. 그게 어디에 관한 것이냐면은 바로 이제 헬라 제국 안에서 지금까지는 전체 7장에서는 전 세계, 전 시대, 8장에서는 메데 페르시아와 헬라 시대, 그 다음에 9장에서는 이스라엘의 70일에, 10장에서는 다니엘의 기도, 그리고 11장에서는 이 메데 페르시아가 지나고 헬라 왕국이 되었을 때, 알렉산더리에서 헬라 제국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부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시리아의 왕이 일어나고 그 이후의 시대까지를 좀 더 굉장히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오늘 11장에서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장은 이제 총 이스라엘에 대한 그 기간이 70일에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게 있는데 그 70일의 끝부분인 한일의 동안에 일어날 어떠한 사건들에 대한 잠깐의 브리핑입니다. 먼저 11장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내가 또 메데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11장 1절이요. 11장 1절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10장에서 기도했던 다니엘에게 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떻게 해서 너에게까지 왔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메시지,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전쟁이 필요하다. 영적 전쟁이.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항상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존재하고 있죠?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만 있으면은 뭐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화를 할 때 그냥 빅통 전화가 있는데 근데 중간에 가끔 보면 난청 지역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어디에서 이렇게 전화를 하게 되면은 어느 스팟, 어느 지점에서는 이 소리가 안 들리고 소리가 자꾸 끊기고 찌직거리고 막 딜레이 되고 막 이러다가 또 잠깐 자리를 여기서 안 되겠다 옮기면 거기 또 되는 데가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냥 직통으로 그냥 다이렉트로 쫙쫙쫙쫙 되면은 참 좋은데 그게 아니라 중간에 사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서 이 죄와 사단의 권세가 막아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는 하나님 들으시겠지만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올 때 또 이 중간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이 그거를 방해한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런 지대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거 안 되겠다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의 전쟁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응답이 벌써 내려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천사였던 가브리엘이 뭐라고 합니까? 너가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이 응답이 이미 임했다. 그런데 이 바사군주가 나를 가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럼 돌아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도.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누구에게까지 가도록 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까지 그 응답이 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밑에서 기도하는 다니엘이 만약 믿음이 없이 응답 안 오네,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네 하고 포기하고 믿음으로 그거를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내려놓고 이제는 기도 안 해도 돼, 안 할 거야, 이렇게 기도가 오랜 동안 응답이 없는데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 아닌가 봐 하면서 그거를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10장의 말씀을 통하여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내렸어도 그 다음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응답이 나에게 오기까지 뭘까요? 영적 전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인내와 순종과 하나님 앞에 신뢰, 이러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를 끊어지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고, 이미 하나님의 응답은 내 코앞에까지 왔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역사하는 사단이 그것들을 막고 있다면 내 코앞에 와 있는 이 응답을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기도로 싸워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바로 그 기도가 나에게 응답이 될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기도의 힘을 내려놓지 말아라. 기도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것인데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떠한 그 반응이나 인간의 어떠한 그 도움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응답이죠. 그런 것들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했던 약속은 우리가 요청한 겁니까? 우리가 원해서 하나님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리셨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원수인 이 뱀의 머리를 밟을 자를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에서 나게 하겠다. 이거는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스스로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또 아브라함을 택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날 좀 도와주세요 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분을 택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70년이 포로가 끝나면 돌아오게 하고, 이거 누가 한 겁니까? 이스라엘이 요청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다 죽었네, 이제 큰일 났네, 안 되겠네. 이 거대한 이러한 그 제국 아래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 70년 동안 내가 그렇게 있게 하겠다 하나님 결정하시고, 그리고 70년이 딱 차자마자 고레스 왕을 통해서 딱 나오게 하시는 거.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나오게 하실 때 오늘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또 메뎃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서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게 바로 천사 가브리엘이 한 말인데, 메뎃 사람 다리오, 이 고레스가 메데 페르시아를 통일하고 그 다음에 이 고레스의 군대가 바벨론을 점점점 점령하면서 맨 마지막 바벨론 도성을 점령했었을 때, 그때 선봉장으로 앞서서 가장 앞에 가가지고 바벨론을 쳐버렸던 장군이 누굽니까? 바로 이 다리오예요. 다리오가 고레스의 외삼촌입니다. 고레스가 총지휘자이고, 그래서 전국은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고레스가 다스리는 거죠. 근데 바벨론 지역은 분봉왕처럼 다리오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때 가브리엘이 하는 말이 뭐라고요? 내가 또 메뎃 사람 다리오 원년 그때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점령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 인류 역사, 여러분, 그 세계사를 보면 피루스, 고레스 왕이 어떻게 전쟁했는지 그렇게 다 이미 밝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인간들이 볼 때는, 사람의 역사 속에서는 세계사에서 고레스, 피루스가 지략이 있고 정말 똑똑해서, 그리고 이 바벨론 도성으로 들어오는 그 큰 강 물줄기를 바꿔가지고 그 강의 수위가 줄어들게 하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하수구를 보고 하수구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어딥니까? 이 바벨론 도성에 무혈입성해서 그냥 벨사살 왕을 쳐 죽이고, 그렇게 해서 바벨론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뒤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에서는 누가 도왔다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사실 그 이게 지금 언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 다리오가 왕이 된 이후에 지금 다니엘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이. 사실 너가 그렇게 봤지만 누가 도운 거라고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다.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입니다.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때문에 7장에서 보았던 그 사자 모양, 그 곰, 표범, 그리고 무서운 짐승, 이러한 그 각각의 제국을 이런 짐승으로의 모습으로 보여주었던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일방적으로만 흘러가게 하시는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것은 우리의 반응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과 정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움직여가는 게 있는가 하면은, 이 우리의 인생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늦어졌다 빨라졌다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을 가게 할 때, 출애굽은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한 때에 모세를 보내주시고, 모세가 앞장서 가지고 다 쭉 나갔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10가지 재앙이 임하고 바로 왕의 아들이 죽고, 그래서 탈출이 되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일들이 쫙 일어납니다. 그런데 곧바로 가나안 땅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 곧바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앞에까지 딱 이르게 하잖아요. 1년 내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잖아요. 1년 동안에. 그런데 거기서 가나안 땅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갑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대항합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아론도 죽이려고 하고, 우리는 못 들어간다 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를 인도했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0년을 방황하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했다면, 그 영적 전쟁에서 이겼다면, 그 영적 전쟁이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이거는 우리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 함께 있는 공동적인 두려움, 이 두려움의 영, 이 사단의 이 두려움의 영이 사람들을 지배해서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실수하게 하고 부정하게 하고 믿음으로 말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두려움의 영이 이스라엘 전역에 임했었을 때 이거를 뭘로 깨쳐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대항하고 모세를 신뢰해주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함으로 그들이 나 자신의 어떤 두려움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그 거대한 애굽 땅을 10가지 재앙으로 다 무너뜨리고, 심지어 이 파라오까지 굴복시켜버리고 홍해를 갈라버리고 하늘에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신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지, 나의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지.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지 하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나의 자신의 앞에 있는 두려움, 무서움, 덜덜덜 떨리는 그런 문제 앞에서
아니야,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이런 일을 행하셨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믿음으로 나아갔었다면은 이스라엘은 거기서 어떻게 했을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요단강은 두려움의 강이에요. 사람들 속에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항상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범죄를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는데 그걸 딱 까먹고 나서 그들 마음속에 생긴 감정이 있어요. 두 가지 감정. 그게 뭡니까? 첫 번째가요,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가 수치심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내부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이 두 가지 감정은 인간의 범죄를, 우리가 범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범한 사람이다라는 걸 증거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두려움과 수치심.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사단은 인간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람에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들로 꽉 눌러서 앞으로 전진할 수 없도록 만들고 믿음으로 도전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주의 말씀을 믿고 넘어가야 되는데 요단강이 무서운 거죠. 이거는 도저히 내 힘으로 건널 수 없어.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홍해도 갈라놓으시고 불과 구름으로 인도하셨고 다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그거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고서 믿음으로 더 앞으로 나가서 두려움을 깨치고 나가야 되는데, 이 두려움 문제 앞에 우리는 항상 좌절하게 넘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었어요. 항상 어떤 문제 앞에 오면은 이제 죽었다,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믿음으로 갈까 말까 도전하다가 포기. 그러다가 저도 더 이상 이렇게는 못하겠다. 이 죽었으면 죽었지 이젠 더 이상 못하겠다. 앞으로 가보자.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환난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는 신앙, 그리고 그 이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환난 주었던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큰 간증이 있게 하시는 거죠. 아까도 우리가 같이 기도했지만, 예수 안 믿는 가족들과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게 쉽습니까?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차라리 왼수라면 안복이라도 하지.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이 핍박을 하거나 어렵게 할 때 그 참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그들에 대한 선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하면서, 또 그들의 위협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들과의 관계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참으로 어떻습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데 억지로 교회를 나와요. 그러면은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왜 그러냐고 하면서, 그러면서 서먹서먹해지고 관계가 어려워지는 이 염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지?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깨지는 거 아니야? 이거 오히려 더 문제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 사단이 바로 그런 두려움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가면 사람의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두려움을 깨치고 나가면 사단이 그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단의 손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리하여 그가 감동하게 되고 예수 안으로 더 들어오게 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잠시 잠깐 동안은 서먹서먹하고 또 어려움이 있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바꿔놓으시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움츠려들어 있고, 또 우리의 어떠한 그 관계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누가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가장 첫 번째 깨뜨려야 될 거 뭐라고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금까지 이런 문제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나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나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1절 하다 보니까 벌써 끝날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11장 전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핍박하기 전후에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바로 북방왕과 남방왕이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그 밑에 있는 4명의 장군이 각각 알렉산더 장군의 땅을 넷으로 나눠 가졌습니다. 알렉산더 장군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살해당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뒤에 두 아들이 다 죽어요. 왜냐하면은 그 나라를 이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그 누가 물려주고 싶겠어요. 그 장군들이 고생했는데 이 알렉산더가 나이가 30이 조금 넘어서 죽었는데 애들이 커봐야 몇 살이겠어요. 얼마 되지도 않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장군들이 네 하면서 뭐 이 아이들에게 복종하겠어요? 다 죽습니다. 불행하죠. 그리고 나라를 쪼갭니다. 위에는 그래서 4개의 나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이 끼어있는 이스라엘과 연관된 나라가 바로 프톨레미오스 왕조, 밑에 있는 이집트를 점령한 프톨레미오스 왕조가 있고 위에는 셀류코스 왕조, 지금의 시리아죠. 셀류코스 왕조가 이 두 왕조가 남방왕과 북방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톨레미 왕조, 이집트 왕조는 남방왕이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시리아 셀류코스 왕조는 북방왕인데 이 둘이 서로 엄청나게 서로 미워하고 싸웁니다. 근데 그 보더라인이 어디라고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전쟁터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을 경계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바로 맷돌질을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그들이 그래도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래도 여전히 타락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가 다니엘서 11장 전체에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2장에는요. 이 한일에 마지막 남은 한일의 이 인류의 미래죠. 그때 끝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게 누구에 관한 환란입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환란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봤습니다. 이스라엘에 큰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회개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14만 4천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바로 다니엘서 이 끝에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 전체 내용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뭔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모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리고 어떤 것은 우리의 반응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신다.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앞에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기도의 응답을 영적 전쟁을 통해 기도에 포기하지 않음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내가 포기함으로 내 코앞에서 그것이 무너져서 내가 받지 못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도해왔던 것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에게는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이거 주겠다고. 그렇다면 그것을 내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전쟁해야 됩니다. 사단이 맡고 있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전쟁을 통해서 반드시 기도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고 그 기도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분이 군대를 동원하셔서라도 사단의 모든 세력을 깨뜨리고 밟아버리고 우리 개인적인 인생과 그 삶에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실 분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그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이게 큰 영적 전쟁과 같습니다. 이 엄청나게 큰 영적 전쟁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정직한 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가 이 땅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이 땅에 통치자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430장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오늘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동행하는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